우리는 이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치유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치유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자꾸만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힘도 빠지고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들면 희망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들면 자꾸만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많은 불안과 불신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세상은 참 소망이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지구도 치유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제는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나고 또 어느 나라에는 극한 이러한 가뭄이 와서 그 강바닥이 드러났고 또 어느 지역에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오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지구도 병들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병들어가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에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병든 세상, 병든 인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완전히 해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본주의고 야곱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더 겹치는 그러한 문제의 길을 더 문제를 파고드는 이런 삶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분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참 치유가 뭔가 그리고 정말 병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내가 병들었는데 병든 줄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데 온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가정 식구들을 다 소개하고 있죠.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오늘 나사로는 어디 나사로요? 베다니의 나사로예요. 베다니의 나사로.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런 가정의 지금 배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형제들에게도 정말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여정을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좀 쉴만한 가정이 좀 평안함을 누렸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이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요한복음 11장 속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참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랑의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이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병이 들었어요. 그 가정에 가장 믿을 만한 남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죠.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 병들었다. 병들었다.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어찌 그리 수많은 병든 자들이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히 병원 안에서 움직여요.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요 전에도 몇 번 우리 교우 중에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이렇게 암병에 걸려가지고 치유받고 있는 이런 자매를 보고 또 수술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측은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러한 병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병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힘든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갖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찾아 나올 때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음행에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러한 사람의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돌을 들고 나섰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없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방금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가는 문제, 우리가 죽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생업의 문제,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도 우리는 주님께 가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3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냐고 말이죠.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간혹 우리를 정말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차라리 막 불신앙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쩌면 문제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가정에 하필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고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사로냐고 말이죠. 왜 하필이면 나사로냐? 정말 이 가정의 대표적인 대를 이을 왜 이 나사로가 병들었냐 말이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오늘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감기 정도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빨리 와서 이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 당신이 정말 좋아하던 이 친구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죠. 왜 하필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병이 굉장히 위급해요. 지금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계시지 아니하고 정말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아와 가까운 이 지역에는 너무 예수를 핍박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이 집만큼은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지금 남은 병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은 조금 있다 보면 어때요? 죽었어요. 죽을 병이라고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었냐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곤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게 병을 줘서 영광을 받냐? 예?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영광 받을 일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취미가 참 별나네.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고통, 40이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병을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과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 이틀 더 머무시는 거예요. 한 이틀. 막 바빠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가셨다니까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면 어떨까요? 되게 뿔나겠죠. 아니 오실 수 있는데 지금 더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때야 제자들에게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가는 목적이 뭐냐? 가는 목적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지금 죽어가지고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뭐예요? 깨우러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좀 기절 정도 해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살려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잠들었으면 그런 말이에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예수가 누구냐?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계 복음화할 이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한계가 뭐냐 이거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고 말이죠. 아직도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해요. 아직도 이 확실한 언약이 이 제자들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극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자, 이렇게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베다니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몇 명 베다니에 보내지도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 예. 이렇게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체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죽어버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할 중요한 제자들을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 참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임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뭐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도 참 우리 가운데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절대 그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건 그 문제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자예요. 오늘 이렇게 죽어버렸다. 끝이잖아요. 끝. 기절했다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이면 어떤 의사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멎어버리면 의사도 어떻게 해요? 그 하얀 이불을 뭐예요? 얼굴에 딱 덮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해결자예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을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이 소식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요. 누구와? 유대 나라는 울어주는 울음꾼도 있거든요. 우리가 초상집이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뭐예요? 많이 울어줘야 돼요. 그렇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그래도 좀 초상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 초상집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어때요? 욕먹죠. 예. 오늘 이런 울음꾼들이 있어서 울어줍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맞이합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데 23절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예.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이 아니라 진짜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요 믿음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러 온 그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분명히 마리아에게 이 가정에 전달했겠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더라. 그러나 뭐예요?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죽었을 정도가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한 사실 때문에 뭐예요? 이미 지금 이 시신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그런데 때늦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고 말이죠. 뭐하러 왔어요? 깨우러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네 오라비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사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루가 아니라 나흘이 되어버린 것이 어쩌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 마르다의 믿음은요, 아주 부활신앙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마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신앙이죠. 믿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마지막 날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이 이 마르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냐? 마르다의 신앙은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고 마지막 날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고 마르다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말하셨어요. 그럴 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이거든. 그리고 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를 고칠 숨 붙어 있을 때에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숨 끊어져 버렸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에 굉장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칠 때 뭐예요? 원망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백문일답.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해결자다. 그럴 때 오늘 마르다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누구가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르다는요 이 고백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마리아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벌써 마르다는요 힘이 생겼어요. 울고 있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뛰쳐나갑니다. 그도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을에서 만나서 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이제는 내 문제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이제는 끝입니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을
주님은 비통히 여기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자꾸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비통히 여기신다고 말이에요. 비통히 여기셔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인생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죽음, 그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무덤 앞에 섰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마르다의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실제 우리 환경 속에서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는 너무너무 깊이 뿌리 놓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스도라도 안 됩니까? 지금 죽어가지고 벌써 시체가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되냐고요. 내 남편의 문제는 절대 안 돼. 내 남편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 지옥 갈 사람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전도 못 합니까? 아니야, 내 자녀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 새끼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문의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 했지만 현실에 보니까 썩었어요. 냄새가 나니 도리어 이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뚜껑 열면 어때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신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요?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떡을 계속 주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남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어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그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죽은 그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이상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해.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사로는요, 배로 동인체로 일어나 버렸어요. 배로 동인체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그리고 나사로가 금방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배단위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했어요.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죽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마다 영광을 받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덤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살 수 있어요. 내 남편도 살 수 있어요. 내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서 믿게 됐습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가지고 오세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은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고 하셨어요.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꾸 문제를 숨겨두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나를 위해 오셨다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은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떤 질병도 주님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썩은 냄새 나는 사람도 뭐요? 부르니까 나오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또 믿는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한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시며 반드시 이 문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확실한 언약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돌을 옮겨 놓을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